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봄이 온다는 입춘이고, 그리고 모레는 구정이지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복을 갑절로 받으며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신장에도 한 번 하고 구정에도 한 번 하니까 더블로 갑절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2배나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또는 번영 또는 행복을 받는 것, 그런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번영, 행복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또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쓰여지는 말이 바라크라는 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생활이 번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은 복이 있다, 복되다, 진전이 된다,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 잘 되지요. 또 행복해지지요. 그때 느끼는 것들을 아슈레,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그때 쓰여진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슈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특히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는 거룩한 기쁨,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죄를 용서받고 허물에 용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도 복, 아슈레, 또는 신약에서는 그 말을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썼는데, 그런 자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쓰여진 말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주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나가시는데, 그때 쓰여진 그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 구약으로 하면 아슈레라는 말인데,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땐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방 한 구석 높은 곳에다가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셔 놓으셨습니다. 추하루하고 이제 보름이 되면 늘 거기서 이렇게 빌면서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가끔은 그 옛날에는 점쟁이들이 이렇게 가끔 집을 방문했는지 저희 집에도 가끔 왔던 것 같습니다. 손금도 봐주고 이렇게 쌀점인가 이렇게 쌀도 뿌려가면서 점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채도 받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집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산 올라가다 보면 거기 굿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을 받아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여행하시다 보면 어떤 지역을 가면 집집마다 집 앞에 이렇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마을 입구에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상단지를 해놓는 것을 봅니다. 어떤 곳에 가면 자동차 운전대 앞에 여러 신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회의를 하는지 싸움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드라빔은 본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가정에서 모시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그러니까 라반의 딸,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숨길 데가 없으니까 낙타에 올려놓은 안장 밑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압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양떼들과 모든 재산을 끌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라반이 그를 야곱을 추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야곱과 그에게 딸린 자식이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관심은 그 야곱이 끌고 간 양과 염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정산해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라반의 최후의 목표는 드라빔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낙타 밑도 뒤져보려고 했더니 라헬이 말하죠. 내가 지금 때가 되어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 양해하라고. 그래서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건 우상단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내가 정직하게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 단지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축복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사업자라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운동 잘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들을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축복이고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붙이고 대문 앞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아내를 빼앗깁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은 온통 싸움판으로, 난장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셔서 자손의 복을 얻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의 첫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면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모리아산 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편찮게 하십니다. 감으로 메말랐던 때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네 100배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우물을 계속 뺐습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결국 나중에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넣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비골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만 살아가다가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노예의 자리에 끌려갔지만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성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 70명의 형제자매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축복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 학자 가운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커피 선전이 아니라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격려받지 못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네 번째, 복을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여 의로운 백성 되었으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정직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가 멸망될 거야. 근데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봐. 돌아다녀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의인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보다, 남왕국 유다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지켜지는 것은 의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네 말이 맞네. 근데 하나님 의인 50명 찾으면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10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수십만 명의 사람보다 의인 10사람이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면 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중상모략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불화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망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 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독재자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망하면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의인들이 망하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내 후손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벌을 받아서 나와 내 후손이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 되어 나와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